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다. 그러니까 전 왕은 고니야고 지금 왕은 시드기야인데 바벨론 왕이 세웠다.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죠. 유다 역사를 조금 보면 이 멸망할 즈음에 유다는 요시야 왕, 종교개혁으로 유명한 요시야 왕 이후에 왕이 4명이 이제 연달아서 이어지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이 4왕 중에 3왕은 요시야 왕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각각 이 4명이 3개월 11년 또 3개월 11년 이렇게 넷이 각각 그렇게 통치하다가 결국은 끝장이 납니다. 먼저 요시아의 아들 살룸이라고도 불려지는 여호아하스가 3개월 통치하다가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애굽 왕이 다른 왕 여호야김을 세워요. 그래서 11년을 통치하는데 바벨론이 침공할 즈음에 죽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 그러니까 요시아의 손자죠. 요시아의 손자가 여호야긴, 오늘 말씀에서는 고니야라고 나옵니다. 이 고니야가 왕이 됐는데 3개월. 근데 바벨론이 침공했잖아요. 그래서 포로로 잡아가고 대신 또 다른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고 시드기야가 11년 통치하고 유다가 멸망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그래서 시드기야를 바벨론 왕이 유다의 왕으로 삼았다가 그 위에 조카인 고니야, 여고니야, 여호야긴 왕을 포로로 끌고 가고 그때 이후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 예레미야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예언자로 활동했습니까? 요시야 왕 13년부터 해가지고 그 뒤에 계속해서 이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5왕에 걸쳐서 예언자로서 사명을 감당했어요. 자, 오늘 우리가 1절에서 그렇게 왕을 끌어가고 새로운 왕을 세워놨다라고 하는 말과 더불어 2절 말씀에서 계속되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첫 번째 말씀, 그 말씀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말씀은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역사의 짙은 어둠 속에서 갈 길을 잃은 자기 백성을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레미야 보냈잖아요.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다른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이집트 노예 생활 400년이나 됐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방치해 둔 것이 아니었어요. 길잡이를 보냈습니다. 모세가 그들을 인도했어요. 지금 이 짙은 어둠의 시간 속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또 길잡이로 보내셨습니다. 길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길이 우리가 갈 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또 말씀을 전할 때마다 모세도 돌 맞아 죽을 뻔한 적이 많이 있었잖아요. 애굽에서 백성들을 데려올 때도 백성들이 의심했잖아요. 그렇게 의심을 받고 말씀하면 의심해. 말씀하면 죽을 뻔해. 그런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예언자의 길잡이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가 이제는 너무 버거워서 어떤 때는 나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다짐하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가슴 속에 들어있어서 중심이 불타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을 그런 지경이었어요. 자, 그렇게 예레미야는 결국은 말씀을 또 전하고 또 전했죠. 하지만 이 말씀을 들은 사람, 이 백성들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늘 2절 말씀에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요. 자, 2절 말씀 보면요.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안 들렸을까요? 다 청각 장애인입니까? 듣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단순히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를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또 가뒀어요. 매맞고 갇히기를 반복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은 이 백성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들이 갇히게 됐죠.
포로로 끌려갔지요. 말씀을 듣지 않고 결국은 그 땅에서 죽었지요. 성은 무너지고 성전은 유린당하고 성전의 기물들은 다 약탈당하고 유다 땅은 폐허가 됐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죽습니다. 가끔 말씀을 전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단에서 내려갔을 때, 저도 같이 이렇게 살잖아요. 살면서 나도 내가 진짜 이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어렵구나, 쉽지 않구나. 그리고 말씀과 다른 제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실망할 때가 있죠. 그럴 때가 또 있어요.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지금 예배를 막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예배 끝나고 회의할 때가 있어요. 예배 끝나고 회의할 때, 방금 전에 그 말씀에서는 다 아멘 했는데 왜 우리가 같이 이렇게 회의하고 말을 섞고 뭔가를 찾아갈 때 그 아멘 했던 그 모습이 안 나올까? 좀 실망스러울 때가 있죠. 말씀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죠. 말씀은 손과 발로, 말씀은 입으로 들어야 되죠. 말씀을 들었으면 손과 발이 반응하게 돼 있고 또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바뀌게 되잖아요. 우리 서로 말씀을 잘 들읍시다. 그리고 들은 말씀대로 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귀로 듣는 게 아니다. 자, 두 번째, 나를 위해 기도하지 말라. 나를 위해 기도하지 마라. 우리가 지금 이 새벽에 다 기도하러 오셨는데 나를 위해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려야겠어요. 자, 오늘 말씀의 정확한 연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연도를 추정할 수는 없어요. 언제다 이렇게 다른 때는 시드기야 10년이다, 시드기야 왕 4년이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런데 추정을 할 수 있겠어요. 12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애굽 군대가 바벨론이 지금 포위하고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애굽에서 군대가 나왔어요. 이집트에서. 그러니까 바벨론이 포위를 잠깐 풀었어요. 자, 그 틈을 타서 지금 예루살렘에 있던 예레미야가 고향에 가려고 그러네요. 베냐민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성 밖을 나가려다 체포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아마도 32장의 기업 무르기하고 관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레미야의 고향은 아나도시입니다. 그런데 도시만 아나도시지 그 땅 전체는 베냐민 땅이에요. 베냐민 지파 땅. 자, 그러니까 지금 베냐민 땅에 간다는 얘기는 고향에 간다는 얘기인데 32장은 시드기야 10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기업을 불렀어요. 사촌 하나멜이 와가지고 내 몫의 땅을 네가 제일 가까운 친척이니까 사라. 그래가지고 은 17세계를 주고 땅을 매매 증서를 작성하고 샀습니다. 자, 그 기업을 돌보러 지금 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시점이 아까 시드기야 10년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어간이다. 앞으로 1년 못 가서 나라는 멸망합니다. 자, 잠시 바벨론이 포위를 풀었을 그 틈에 예레미야도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시드기야 왕이 나와서 지금 그렇게 예루살렘 성 밖을 가려다가 지금 체포된 것입니다. 자, 그때 시드기야 왕이 체포되기 전에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요청하는 게 있잖아요. 성 밖에 나가기 전에 잠깐 이제 예레미야도 풀려났어요. 자, 3절 말씀 한번 보시죠. 3절 후반절에 보면 앞에는 두 사람이 나오죠. 여우갈과 제사장 스바냐. 자, 이 사람들을 예레미야에게 보내서 뭐라고 부탁합니까? 시드기야 왕이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게 무슨 문제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문제입니다, 이거. 진짜. 시드기야는 우리를 위하여, 사실은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렇게 지금 부탁하고 있어요. 미안하지만 기도는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있지요. 있는데 제가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기도는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기도요? 나를 위하여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기도를 생각한다면, 그리고 나의 기도가 그게 전부라면 잘못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방향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내 뜻이 이러한데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내 문제가 지금 이건데 하나님 이 문제 풀어주세요. 이거 나를 위한 기도이다. 그렇죠? 예레미야는 이 성이, 하나님이 이 성을 심판하신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요나도 하나님의 뜻이 딱 정해졌잖아요. 니느웨를 멸망시켜야 되겠다. 저 악의 도시.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걸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이 성 망한다 이제 선포했잖아요. 사흘 길을 겨우 하루밖에 안 다녔지만. 사람들이 이 말씀 듣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은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반응했어요. 그 성이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오히려 예레미야를 더 이상 말 못하게 가둬버리네요.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진정으로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 문제의 골몰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막 쏟아놓으면서 하나님을 자기 집 일꾼 부리듯이 막 그렇게 부리는 그런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먼저다. 오히려 기도는요, 뭐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내 삶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 그 뜻이 내게 이루어져야 되죠. 하나님이 죄악을 심판하신다. 공의의 하나님이 당연하신 거죠. 세 번째로, 회유에 넘어가지 말라. 오늘도 우리 지난 주일날도 흔들리지 말자. 예수로 사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회유, 흔들리지 않는 거죠. 회유에 넘어가지 말자. 자, 기업 무르기를 위해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려다 체포된 예레미야. 뚜껑이 덮인 구덩이에 갇히게 됐다 그랬습니다. 며칠을 갇혔어요.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빛도 안 들어오고요. 위에서 뚜껑을 닫아놨어. 먹을 거는 줬겠어요? 나중에는 이제 왕의 뜰로 감옥이 옮겨졌을 때는 그래도 하루에 한 번씩 떡은 받아 먹었을 텐데, 지금 항복하러 간다고 오해를 해서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뒀어요. 그것도 웅덩이에 뚜껑으로 탁 덮어가지고. 와, 정말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요? 답답해 죽을 것 같았을 거예요. 진짜 차라리 죽여라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그때 시드기야 왕이요, 은밀하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자, 17절 보세요.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아, 이게 뭐예요? 예레미야가 편하게 사는 길은 왕이 원하는 대로 말해주면 됩니다. 지금 그 웅덩이 속에서 햇볕 한 줌 안 들어오는, 먹을 것 하나 없던 그 웅덩이에서 그렇게 공포스럽게 며칠을 있었는데 지금 왕이 꺼내줬단 말이에요. 왕궁으로 데려왔습니다. 야,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이 백성에 대하여 하신 말씀 따로 없나? 물어보고 있어요. 뭐가 듣고 싶은 것입니까? 왕이 원하는 것 이미 많은 선지자들이 얘기해 줬습니다.
예레미야가 뒤에서 지금 뭐라고 그래요? 이 나라가 멸망하지 않고 바벨론의 군대가 다 떠난다고 했던 그 선지자들 지금 다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바벨론의 군대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하나님의 집이 이 도시에, 성전이 이 도시에 있는데, 이 도시는 그래서 절대로 예루살렘이여 평안하라, 예루살렘이여 평안하라, 시편에 그런 찬송들이 있잖아요. 이 도시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여기 거하시는데. 하지만 그렇게 말하기를, 그런 말을 예레미야가 해주기를 바랬겠지만 예레미야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거짓말을. 듣지 않은 얘기를 말하던 거짓 선지자들. 똑같이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데 말하지 않는 것도 거짓 선지자죠.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쉬운 길로 유혹해요. 그렇게 말씀대로 살다가는 웅덩이에 갇히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어렵지? 힘들지? 그만하고 싶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쉬운 길로, 더 쉬운 길이 있는데, 빠른 길이 있는데, 편한 길이 있는데, 그래서 제자의 좁은 길을 포기하게 자꾸 만들어요. 유혹해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메시아가 되는 더 쉬운 길을 3번이나 시험 당하셨잖아요. 마귀에게. 하지만 그때마다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시드기야가 원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을 안 해줘요. 왜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사명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3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은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몸이 반응해야 됩니다. 그것이 듣는 거예요. 삶이 바뀌어야 말씀을 들은 거죠. 기도는 나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말하지 않는 것, 거짓 선지자고요. 하나님이 말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 말씀인 것으로 유장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 거짓 선지자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 말씀 맡은 사람으로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말씀에 비추어 우리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교회 혁신도시에 하나님이 세우신 뜻을 잘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새 가족들을 보내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 보내주시고 길 잃은 자들이 쉴 곳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준비가 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잘 붙잡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홍성희 집사님 큰딸 은정이 수술이 연기됐어요. 8월 21일이었는데 이 연기된 것이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남희 사모님 그리고 이용주 장로님 그리고 우리 이용주 장로님과 전평숙 권사님은 우리 이현수 집사님 친정 부모님들이신데 우리 전평숙 권사님 지금 입원해 계십니다. 염증 수치가 몇십 배가 돼가지고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부모님들 건강을 위해서 더불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